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영혼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발의 발등에 참된 등불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 질병, 고통들이 이 시간 풀어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7장 강의 시간인데요. 이 7장을 이번 주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니까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 7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큰 구조를 좀 볼 것 같으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자기는 궁전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단 선지자에게 거기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읽은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이제 후반부는 1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이제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하 7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에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재료라든가 어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허락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감, 또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그 부분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그동안 다윗의 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도망과 피신과 위험과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미친 척을 하고 적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했던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왕권에 이제 오르게 하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셔서 마치 태평성대처럼 어려움이 없는 그런 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문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진감래. 고통이 다 지나가고 이제 좋은 시절이 온다는 얘기죠. 지금 이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만 본다면. 자,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걸 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본받을 이제 요점인데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편안하면 그 편안함을 누리고 감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를 했느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더 하면 좋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걸 이제 첫 번째는 연약한 신앙인들은, 초신자 같은 사람은 그걸 누리기에 바빠요. 감사도 없어. 그런데 조금 이제 성숙한 신앙인은 그래도 감사하고 이제 누려요. 그런데 이 세 번째로 나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은혜의 시절을 줬는데 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되나? 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룰 때 그 자신이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더 애틋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자, 사실 그렇게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가진 거지,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를 잘해서 이런 태평성대를 이룬 게 아니다 하는 걸 그가 안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이제 벌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여러분 항상 믿고, 내 물질이든 내 생명이든 내 시간이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 말씀은 또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궁에서 편안히 살아갈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2절,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 땅의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목재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들도 좀 무른 나무가 있고 견고하고 딱딱한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목재가 있고 아주 딱딱한 이렇게 목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 땐 부드러우면 안 되겠죠. 부드러우면 뭐 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벽체를 만들 때 이게 흔들리거나 또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견고해야 되죠. 오래오래 쓸 수 있는, 몇십 년, 몇백 년 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때 이제 훌륭한 목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백향목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 좋은 나무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건 텐트, 장막, 성막 같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이지. 천막이 영구한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건 임시방편이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이 아프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자기가 휘장에, 장막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집으로져서 잘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나단이 왕께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지금 이 3절에 틀린 게 있어 없어요? 이 말씀 자체로 보면 틀린 말씀이 없죠.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왕이 그렇게 먹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좋게 여길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십시오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로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지만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이 나단은 선지자다 그랬죠. 선지자. 여기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일반 병사나 신하나 참모나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대화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 나단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만 보면 이 나단은 왕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단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니까 당신의 그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왕이 하고 싶은 그런 의도나 어떤 그런 목적이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허락을 해요. 그렇게 하시라고. 이 말에는 틀린 말이 없지만은 지금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화할 수 있죠. 참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참 바릅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도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같이 동의하고 격려해 주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지. 격려하고 장려해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은 나단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걸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가 되고 저주가 되고 모욕이 되고 아픔이 되고 무엇이 되든지 상관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사람을 봐가면서 이 사람한테 좋게 하고 저 사람한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단은 지금 선지자면서도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이 항목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왕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겠지. 내 생각에 참 그게 옳고 바른 생각인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렇죠?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끝. 이러면 일반 평신도 하고 성직자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지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입장으로는 얼마나 고맙고 좋아요. 하나님을 위한다는데 누가 봉사를 하고 누가 헌금을 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한다는데 당연히 좋죠.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젠가 어디 가다가 이제 그 차에 있는 라디오를 들었어요. 라디오를 이제 들었는데 이제 딸이 엄마 생신 때 선물을 한 거예요. 딸이. 이 딸은 엄마를 생각해서 선물을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편지를 쓴 거야. 이제 사연을 보내가지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간단한 얘기가 뭐냐면 내 딸이 나한테 엄마 무슨 선물을 해드릴까요? 한번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은 게 좀 섭섭하다. 그게 이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그 이제 마지막. 딸은 이제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했는데 이 어머니는 그래도 한번 좀 물어보지. 어머니가 원하는 걸 좀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예요, 내용이. 그렇지. 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응? 엄마를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엄마는 이게 필요하니까 엄마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사서 드리면 좋아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받은 어머니는 뭐 그때는 좋아했겠지만 속으로는 좀 나한테 좀 물어보면 내가 이런 걸 얘기했을 텐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조금 그거와 일맥상통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다 쉽게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건 다 좋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내가 알아서 하는 것과 위하는 거에 당연히 위하면서 내가 알아서 하는 것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여쭈는 그 마음하고 같아야 틀려요. 다르단 말이에요. 하는 나는 같은지 몰라. 그러나 받으시는 부모님이 다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다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는 건 참 좋은 마음인데 더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거. 하나님,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 다윗에게 말을 해도 뭐 늦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앞서 나가서 하는 이 마음을 조금 브레이크를 잡아서 조금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나 그냥 빨리빨리 응답을 빨리빨리 말을 빨리빨리 행동을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이렇게 자리를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머무르 있는 그 시간, 그걸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다면 어땠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셔서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이런 큰 왕궁에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하나님의 궤가 저런 초라한 천막에 쌓여 있는 것이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라면요. 자, 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왕과 나단이 대화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단이 자기 앞에 얘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제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 싶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하라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나의 집을 위해서 건축을 하려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출애굽,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다윗이 왕이 있는 이때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져서 그 집에 거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장막과 성막, 이런 천막 속에, 텐트 속에 계신 것이 수백 년 시간이 지나왔다,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동안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어느 지파 누구에게 내가 살 집을 좀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한 적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당연히 없으셨죠. 당연히 없으셨죠. 그러므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지금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그 목동으로부터 그가 이제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기름을 붓고 왕의 의식을 갖고, 물론 왕이 된 건 이제 10여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만은, 그러고서 목동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분의 어떤 변화라 그럴까요? 상승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신분이 상승되고 변화된 사람이 과연 역사상에 있을까 하는 정도죠. 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이 그동안 수없이 피난 다닙니다. 다윗이 수없이 죽음의 골짜기를 걷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을 얻는 이런 게 영원한 복, 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 결과가 뭡니까?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말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이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에도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는 복이, 부흥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오는 사자와 같은 이런 영적 그런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고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원수의 머리를 부수셨단 말이에요.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 원수가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 대상일 수도 있고요. 또 질병일 수도 있어요. 질병. 암. 자, 우리 몸에 암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다 그러면 이 암이 정상세포, 이런 것들을 막 잡아먹어가지고 기능을 못하게 하고, 또 그 기능을 못하게 함으로 자기 이 나쁜 암세포 덩어리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암이 막 자라잖아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이 질병의 원수들, 원수가 가져던 이 질병의 씨앗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 마음이 원수예요. 내 마음이. 상대방은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이 문제야.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자꾸 세상의 어떤 향락과 좋은 것들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이 인간의 연약함들, 이게 원수란 말이에요. 내 영혼의 원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사람들의 그 욕망은 사라진다고 말씀하죠. 오늘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욕망이나 욕구나 어떤 죄악된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요하고 잠잠하고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들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무슨 다윗이 하나님 제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내 이름을 세계 만방에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하나님께 더 몰입하고 하나님께 더 들어가는 그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흥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돈이 어른거려서는 안 돼. 권력이 어른거려서는 안 돼. 부동산이 어른거려서는 안 돼. 하나님이 어른거리고 예수님이 어른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른거려서 그 말씀에 몰입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이 세계의 한 지역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주시켜 가지고 그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한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게 하지 않고, 지금은 다윗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됐는데 왕이 없던 사사가 있는 그때로 다시 회귀하거나 퇴보하거나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쭉쭉쭉쭉 우리가 성장하고 잘 해나오는데 애들처럼, 초신자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꾸 돌아가서 유치한 모습이나 어리석은 모습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옛 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원수가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의 집이라는 이제 말이 나와요. 다윗의 집. 여기 집을 짓다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손.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대대로 이어받게 하겠다. 그런데 다윗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통, 왕위, 왕의 그 자리를 자손들에게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신다. 그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의 몸에서 나는 씨, 이제 이가 이제 솔로몬인데 그 씨를 지금 얘기를 하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은 하지 못했지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오늘 제목인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사실 우리 목회자마다 하나님의 그 66권 말씀마다 이렇게 어떤 그 은혜를 크게 받는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뭐 일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크게 어떤 경험했던 그런 말씀들,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죠. 저에게도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으로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듣죠.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게 교회도 문을 닫고 가정도 사역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셨던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였어요. 그 이제 우리 빛날을 통해서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 아이가 저를 찾는 그 음성이 제가 청계산에 올라가서 생각하면서 나의 그 영혼의 아버지를 제가 찾는 거예요. 육신의 그 아빠를 보고 싶은 그 어린아이의 그 간절함처럼 나는 또 하나님 앞에 그 영이신 아버지를 또 간절히 찾는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 자신에게 성경에 나온 수많은 단어, 수많은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저더러 말하라 그러면 아빠, 아바, 그 한 단어를 제가 말할 수 있던 것처럼 여기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는 내 아들이 될 거고 나는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과 부자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지금 부자관계라는 이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부보다 더 강력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부부는 죄송하지만 님의 저마 찍으면 남이 돼. 응?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획기적인 일이에요. 획기적인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보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지만 그 부르는 것처럼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느끼고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와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라파, 뭐 선한 목자 하나님, 뭐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러나 저는 딱 한마디, 아버지. 끝. 간단한 게 아니고 이 아버지에 다 들어있어. 아버지가 창조주야. 아버지가 구원주야. 아버지가 여호와 라파셔. 얼마나 좋아요. 내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신 분인데.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인 아버지로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사실 제가 제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마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에 대한 마음을 제가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사실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나쁜 행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해를 했어요. 자, 여러분,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랑이나 그런 관계에 대한 부족함이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육신의 부모의 정을 몰라요. 육신의 부모에 대한 어떤 사랑을 몰라요.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 저는 과거에 이렇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안 되면 아무도 없는 산이나 혹은 차 안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냥 아버지. 저는 청계산에서 정말 아버지를 수백 번 수천 번 불렀어요.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밤새도록 아버지만 찾았어. 아버지만. 제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서 내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이렇게 아들이라고 여겼던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겠다. 이 말씀에 이제 관계되는 것들이 이제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그 아버지를 보고서 이 솔로몬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물론 실수하고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그 죄는 솔로몬의 죄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예요. 왜 그러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한 이 솔로몬이고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숨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배신감을 느끼시는 거죠. 저도 당장 심판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서 솔로몬이 아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나라를 절단내서 분단시켜서 북왕국, 남왕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솔로몬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만일이 문제야, 만일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만일이 사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고한 약속, 그 집과 그 왕위와 그 가문과 그 혈통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 자녀들, 후손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끝까지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은 없어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강팍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자녀들의 빗장을 열어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아들이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한데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잘 신실히 믿으면 그 영혼이 영원한 복을 누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요, 신비요, 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여기며 우리의 아픔, 고통, 상처,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우리의 어떤 마음까지도 항상 여쭙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또 온 열방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요동치는 모든 원수들을 우리 주님께서 진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잠잠히 조용히 우리의 영혼이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또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내 아버지를 더 귀하게 존귀하게 깊이 만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상의 요인도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사랑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비어져 있는 마음 또 환경과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속에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늘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을 찾는데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은총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